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3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멘. 이제 오직 믿음의 의로라는 제목으로 김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의 빛이 비추는 이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러나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종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한 자를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5번의 언약 중에서 3번째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7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 창세기 15장 17절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불꽃이 지나가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말씀하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순간의 의미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사형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만일 당신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 당신에게 내려질 저주를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17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좀 풀어야 할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짐승을 쪼개는 저주 선언이 포함되어진 그러한 형식의 말씀이 창세기 15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죠. 근데 그 내용이 좀 창세기 15장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레미야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해서 그 10지파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쯤 지냈을 때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이 위태위태하더니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역시 이제 멸망을 당했죠. 이 와중에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당했고 포로로 쫓겨가는 국가가 바벨론이 침략을 했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민족적 비극과 혼란의 한복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놔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의 증거가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줬으면 좋겠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했을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그 나라들이 멸망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 34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정책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에워싸여 있어요. 포로 지금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어쩌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율법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자유케 해주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방백들이 동의를 해서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방백들이요 마음이 금방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방시켜 줬던 그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도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없어지는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경랑 속에서 여러분 이 방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곧 포로로 잡혀갈 운명인데 포로 해방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놓고 나서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무지함과 욕망의 끝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각 놓아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히브리 사람의 노예로 이렇게 팔렸을 경우에 7년째가 되면 그를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A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포로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6년 동안 노예로 왔어요. 그러면 6년 동안 그 노예를 잘 이렇게 노예로 섬기도록 하고 7년째 풀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2022년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해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해는 2029년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가 7년마다 각각의 사정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2022년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면제년이고 2029년이 또 그렇다고 그러면 2023년에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노예로 오면은 그 노동력을 최대한 사용하겠죠. 6년 동안 사용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2026년쯤에 우리 집에 노예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되면은 풀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돈을 갚아주거나 돈을 대주거나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안 되겠어요? 1년뿐이 못 써먹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면제년에 가까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돈을 갚아주거나 이제 곧 이제 면제년이기 때문에 그 노예로 받아들이는 꺼리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면제년의 율법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규정을 두셨는데 그런데 그 율법은 실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율법들이요 구약에는 철저하게 지킨 게 아니라 많은 경우가 잘 안 지켜졌어요. 6월절 해마다 지켰습니까? 거의 안 지켰어요. 성경의 그 실제적인 역사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가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을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단순히 율법의 한 조문인 히브리 노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러한 시내산 율법 그 율법 자체를 신실하게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 해방 미수 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 노예 해방 미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수용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거절하는 그러한 그 어떤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이 사건이. 이런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7절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1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를 흩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술의 형식이 창세기 15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PPT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가 17절에 멸망시킬 것이다. 왜 멸망시키느냐?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매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 바벨론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남유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머리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서와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하고 너무 유사하죠, 지금요. 고대의 중건동 지역에 있었던 계약의 그러한 그 형식을 차용해서 지금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하고 예레미야 34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제가 몇 주에 걸쳐 갖고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예레미야 34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쪼갠 송아지 사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대요, 안 지나갔대요? 지나갔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혼란이 좀 올 수밖에 없죠. 쪼갠 고기 사이로 백성들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백성들이 저주 서약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는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 깨어진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게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느냐? 이렇기 때문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중건동 지역의 조약의 특징인 제재조약과 저주서약의 그러한 의식이, 그러니까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의식이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구약의 두 구절이에요. 창세기 15장과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마다 참 오랫동안 제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창세기 15장에 읽을 때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면서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레미야 34장이 맞다면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다 헛된 것 아닙니까? 모순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강력한 방패의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호 모순적인 창세기 15장과 예레미야 34장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모순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각각 다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옆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4장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너희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쪼갠 그 송아지 두 쪼갠 사이로 지나갔어요? 언제 지나갔어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3절과 또 이제 8절까지지만 좀 길어서 조금 이제 좀 잘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지금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받아서 지금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반을 이렇게 양푼에다가 이렇게 담고 반은 제단에서 이제 뿌리고
그리고 다시 언약서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받아놓은 곳에서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죠. 그죠? 나머지 피를 받은 그 절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거를요.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지키겠다고 하니 너희와 함께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희가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4장은 지금 저 말씀을 하게 출애굽기 24장의 저 정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약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를 뿌리면서 피의 언약으로 이렇게 삼은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서약을 하고서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 나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신앙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언약이 깨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요. 언약이 깨졌어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져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언약, 그래서 율법이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11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뭐 했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누가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깨진 언약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예레미야 34장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두 구절이 모순이 아닌 것. 여러분 창세기 15장은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서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하고 연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그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신약에서 읽게 되면 정리가 쫙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통전적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19절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그냥 가장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분명하게 시한적인 한시적 율법이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있죠. 언제까지요?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요. 율법보다 훨씬 430년 전에 주어진 율법이에요. 시내산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게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언약은 그 책임을 홀로 담당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My covenant, 내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의 폐기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지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회복시킨 사건에 관한 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경륜을 가지셨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을 어겨서 율법을 어겨서 멸망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큰 감사가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34장에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과 예레미야 34장을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저기 이제 파란색은 은혜 언약이죠. 약간 분홍색 같이 한 것은 행위 언약, 시내산 율법과 그런 율법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죠.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런데 행위 언약, 율법, 시내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런 언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래놓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분홍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 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는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5장보다 430년에 후에 주어진 그 율법에 우리가 얽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이르게 한 그 율법의 언약보다 430년 전에 주어진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언약이 깨어졌음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언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성경에 처음에 나타나냐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새 언약과 이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피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니라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다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면서 적용을 좀 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신도인데 성경에 이런 얘기 알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뭘 강조해 왔죠? 오카나 목사님 우리가 목양을 하실 때 균합법적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해왔죠,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나적 성경 공부를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왜 기나법적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설교가요, 꼭 한번 딱 웃겨주고 포인트가 필요해요. 웃겨주는 포인트, 울려주는 포인트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웃겨주는 포인트, 울려주는 포인트 찍어내느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 신앙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볍다라고, 너무 가벼워요. 성경의 해석도 너무 가볍고 성경의 적용도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천박하고요, 낡아 그대로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을 참 존경하잖아요. 저도 칼빈이 정말 참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우리가요, 칼빈을 지키고자 우리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한국에서는요, 그 이름만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죽음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칼빈이 뭐를 가르쳤는지 우리 상가하지 않아요, 그냥요. 말씀에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실제로 사역을 했었던 것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생피에르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늘도 이제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한번 쫓겨났다가 3년 있다가 쫓겨났다가 스트라스부르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2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양을 이제 합니다. 1541년부터 1564년에 이제 죽을 때까지 23년 동안 그 생피에르 성당에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의 설교는요, 오늘날 칼빈 주석 그대로예요, 그냥요. 웃기는 포인트, 울리는 포인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깊은 주석적 설교, 그리고 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시민 모두를 향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앙 강좌를 매주에 한 번씩 그가 칼빈 강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런 강의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깊은 주석적 설교가 16세기의 제네바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가볍고 표피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면서요. 저는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정작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 때 프로페셔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로 살고 있는 그 세계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론이나 이런 거,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현장에 있는다, 은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고 그 경향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역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은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는 칼빈의 시대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실전에서 써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 힘든 훈련을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배우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장에서의 피 한 방울을 우리가 흘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신앙과 성경 이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런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평상시에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바람이 불던가요, 안 불던가요? 내 마음에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불던가요, 안 불던가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바람이 불 때, 흔들릴 때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그 나무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렸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견고함은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그 자리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충동적이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결정하십니까?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만, 다 없애버려,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그 결정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어떤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실현시키신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창세기 15장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믿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환경에 내 감정 상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안정감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00번 해봐요. 그럼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최면이에요. 구호로 외친다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적용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갱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보고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데서 우리 신앙의 안정감이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